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50쪽이 있는데요. 350쪽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나 바울이 친필로 쓰느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 한 권 다 읽으셨습니다. 66권 중에서 한 권에 해당되는 빌레몬서 한 권을 다 읽으셨습니다. 이제 65권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어느 마을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죽을 병이 들었어요. 하루하루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도 의사가 고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완전히 좌절하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주변 사람들이 죽기 전에 마을에 있는 목사님을 한번 찾아가 상담을 하는 게 어떻느냐 이렇게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죽을 날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렇게 의사가 이제 이야기하니까 믿져야 본전이다 생각하고 마을에 있는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상담이겠죠. 근데 한참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마을에 있는 목사님, 상담을 하고 계신 목사님에게 그 여인의 내면의 상태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볼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여인과 함께 쭉 얘기하는 가운데에 그 여인이 이제 자기의 과거, 숨겨뒀던 과거, 누가 알지 못했던 자기와 하나님만이 알았던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엄청난 상처를 받았던 거예요. 말 못하는 상처 있잖아요. 누구에게 쏟아놓지 못하는 그 아픔이 그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깊은 내면의 상처, 이게 이너 힐링이 필요해요. 내면의 그 치유가 필요한데 이분은 내면의 치유를 받은 적이 없어요. 운드라고 하는데 이너 운드, 내면에 있는 상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서 그것들이 결국은 그 여인을 육신에 말할 수 없는 질병으로 이제 가도록 한 거예요. 우리가 정신이 자꾸 희미해지고 그리고 또 이 영적인 문제가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뭐가 찾아와요? 질병이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완전히 강타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됩니까? 암덩어리가 되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어떤 강력한 스트레스가 쌓여있을 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지 못하면 결국은 그것들이 육신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참 펑펑 울면서 이제 상담한 가운데에 자기가 미워하고 그리고 원한을 품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막 얘기를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울면서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참으로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그녀의 가지고 있는 상처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너무 기쁨이 막 쏟아오른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기쁨으로 살지 못했는데 항상 원한 맺힌 이 한 맺힌 인생을 살았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한민족이라고 하잖아요. 한민족은 뭐예요? 한 맺힌 민족이라는 거예요. 5,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한 맺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할머니, 할아버지들, 특별히 할머니, 어머니들한테 여러분 한 맺힌 그러한 이야기를 듣지 않으신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한 맺힌 우리 한민족, 그 한민족, 한 맺힌 것들을 누가 풀어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돌아오시면 그 한 맺힌 것들이 다 풀어지고 육신의 질병이 고쳐지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의 인생이 변화됐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간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미워하지 않는 사람 없고 싫어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경우에는요 남편이 보면 상담하다 보면
정말 아내들이 남편을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야. 제가 엊그저께도 상담하면서 정말 남편 죽이고 싶도록 미워.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 얘기 들어보면 그러면 부인은 어떻게 해? 남편은 똑같아.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이렇게 미움의 감정들이 같이 한 이불에서 같은 침대에서 살면서도 이렇게 적과 적의 동침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우리 집사람이 아내가 나를 저렇게 미워하지는 않을까? 나는 저렇게 미워하지는 않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끔 가다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더라고요. 그리고 또 성도와 성도들끼리도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론은 쉽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저부터 시작해서 어떤 경우에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것들이 결국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좋은 성도가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참된 성도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갖겠는가? 참된 성도들은 도대체 그러면 어떤 게 참된 성도가 고민하고 비로하고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을 한번 택해봤어요. 전에도 한번 제가 빌레몬서를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 말씀에 내 마음에 조명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 입장에서 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보면은 신앙이 좋다 해도 내 입장, 내 주관적인 판단 속에서 상대방을 생각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그런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로남불이라. 무슨 말인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전에. 내로남불이에요. 우리 한국말도 참 어려운 말들이 많이 있잖아. 그런데 한자 숭어잖아요. 그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에게는 굉장히 관대한 거예요. 자기가 연애하면 로망스예요. 로망스. 다른 사람들이 연애하면 뭐예요? 스캔들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다 옳아. 다른 사람들 하는 것은 다 나쁜 일이야.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것들이 심어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이라고요. 악한 사단이 우리를 꾸려서 결국은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만 그건 말씀이야. 나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성경의 말씀 보게 되니까 여러분 탕감받은 동관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자기가 평생 동안 일을 해도 자기가 빌린 돈을 갚지 못했던 이 동관 하나가 어느 날 주인이 그에게 그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너 보니까 평생 동안 너 집안 살림하고 자녀들을 키우며 그렇게 살아가도 나에게 빚진 돈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너 갚지 못해. 그러니까 내가 오늘 다 탕감해 줄게. 다 제로로 만들어 줄게. 밸런스 제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동관이 기분 좋아가지고 닐릴리 날랄라 하면서 나갑니다. 주인 집을 나가는데 대문 앞에서 자기의 동료 동관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조그마한 돈, 아주 작은 돈을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멱살을 잡고 흔들어댑니다. 나에게 빌린 돈 갚으라고. 그리고 한 대 쳐버리고 때리고 그리고 다른 동료들을 불러가지고
내 집에 감옥에다가, 감옥은 아니지만은 감금시켜버리라고. 이 이야기를 누가 듣습니까? 주인이 듣습니다. 주인이 들었을 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 녀석 봐라. 내가 자기 평생 동안 갚아도 갚지 못할 돈을 다 탕감해버렸는데, 돈 몇백만 원 되어지는 작은 돈, 자기가 빌려준 그 돈을 갚지 않으면 감금해서 해제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할 수 없는 악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 돈을 빌려줬던 사람 불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혹시 이렇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데,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것들은 비방과 판단과 조롱과 그것들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가장 가까운 어디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 자녀들과의 관계, 내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교인들과의 관계, 나가서 우리 사회생활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내가 받은 은혜를 다 까먹고 내 중심에서만 살아가는 그러한 잘못된 습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해하지 못할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셉의 이야기는 수없이 들어서 여러분 알 거예요. 자기를 팔아넘겼던 자기 형제들, 완전히 왼수잖아요. 상처를 얼마나 받았을까요, 요셉이? 그리고 평생 동안 한 맺힌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가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그는 어땠습니까? 형제들을 어떻게 했어요? 용서했어요. 한을 품지 않고 살았더라고요. 적어도 좋은 크리스찬들은, 참된 크리스찬들은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가 받은 상처가 수없이 많이 날아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 기도한 줄 믿습니다. 기도로 푸른 줄 믿습니다. 찬양으로 푸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인도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가 변화됐던 모습을 바라보게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요. 사울한테 얼마나 당했습니까? 사울이 막 승질나니까, 분노가 일어나니까 창을 그냥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창 맞아가지고 관통시켜버리려고 자기 사위 다윗을 말이죠. 도망쳐가지고 13년 이상을 광야에서 헤매고 다니는 다윗의 모습은요, 그때 여러분 시편 23편을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만한 길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듬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좋은 시절에 그가 그 시를 쓴 게 아닙니다.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한 맺힌 것이 없어요. 우리 민족이 어쨌든 한 맺힌 것이 없고 그의 마음속에는 사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득 채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셉과 다윗, 그 위에도 여러분 사도 바울, 욥, 이런 사람들, 성경 인물들을 추적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나는 평생 60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고 목회자로 살아가면서도 혹시 내 마음속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할 한 맺힌 것은 없는가?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지는 않는가? 미워하는 사람은 없는가?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왕따시켜도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겠는가?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좋은 크리스찬들은,
참된 크리스천들은 이것을 넘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평생 동안 오래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산다 해도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어린 신앙입니다. 유치한 신앙생활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면은 성령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빌레몬서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는 용서와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누가 등장합니까?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같이 감옥에 있었던 감옥 룸메이트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특별히 여러분, 그는 유익한 사람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유익한 사람이다. 그는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합니다.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무슨 사람이 됐다? 유익한 사람이 됐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세상적인 사람이었잖아요. 무익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 사함을 다 받고 우리는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유익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유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빌레몬이 자기의 종 되었던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이제 오네시모는요, 사람을 잘 만났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사람을 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스승을 잘 만나야 되고, 아내, 배우자들, 남편 잘 만나야 되고, 친구 잘 만나야 되고, 또 목회자나 또 어떤 사람도 그래요. 성도들은 목회자 잘 만나야 된다, 이 말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또 목회자 측면에서 말하면은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잘 만나야 돼요. 좋은 성도들. 그렇죠? 그래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종, 당시 종은요, 주인집에서 도망가다가 만약에 붙잡히면은 죽음입니다. 멀리 가지 않고 우리 어디에? 미국에도요, 1960년대까지 말이에요. 지금도 인종차별도 여전히 있기는 있지만 노예제도는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미국에도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흑인들이 아프리카에서 붙잡혀가지고 그 흑인들이 너무나도 이 남부지역에 흑인들이 많았거든요. 목화, 이런 땅콩, 이런 그 농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백인들 가운데. 여기에서 노예로 사들였던 사람들이 이제 노예로 살다가 그 사람들이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붙잡히면 죽음이에요. 총으로 쏴가지고 사람 사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얼마 되지 않은 수십 년 전에 미국에서도 그랬는데, 수천 년 전에 당시에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그때에 이 터키 지역이나 노마, 그리스 지역의 노예제들은요, 지금보다도 수십 배의 강도 높은 노예제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오네시모가 누구의 노예였습니까? 오늘 성경 제목이 뭐예요? 빌레몬서잖아요. 빌레몬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그런데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 이 평신도 리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이 골로새 지역에서 자기의 가정을 오픈하고 가정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평신도지만. 그리고 그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자매 안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와 함께 병사된 그리스도의 군사된 아킨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나옵니까? 내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내 집에 교회를 집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가정교회네요. 가정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물건을 훔쳐서 사람을 해쳐서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가하다가 디모데와 함께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기 본문에 나오죠? 1절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그랬죠.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 그 구체적으로 빌레몬과 그의 아내 이름과 아킨보와 아들과 그리고 성도들을 여기에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하여 잠시 언급하고 있어요. 왜 이 편지를 썼을까요? 지금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겠어요? 종이라겠죠. 누구의 종이었어요?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말하면 터키 지역인데 에베소 옆에 골로새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빌레몬의 집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오네시모였어요. 그러면 빌레몬은 상당히 잘 살았나? 아니면은 또 뭐 지적으로 상당히 좋은가? 종까지 데리고 있었으니까. 자, 시대적으로 볼 때 그 상황의 배경을 보게 되면 상당히 그래도 괜찮은 리더급 되어지는 사람이 있죠. 사회적으로 나볼 때 교회에서도. 그분이 누구에게 복음을 받았냐면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오네시모라고 하는 빌레몬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 사람이 빌레몬이 괴팍해서 그랬는지, 빌레몬이 나한테 참 힘든 그러한 일들을 당해서 도망쳤는지, 아니면 물건을 가지고 재물에 탐이 나가지고 이 재물을 가지고 튀었던지, 어디로 도망쳐 왔어요? 그리스도를 지나서 로마 반도까지 와게 돼가지고 그곳에서 또 붙잡혀야 된 거예요. 그곳에서 범죄를 했는지. 그런데 마침 범죄했는지 붙잡혀가지고 누구에게 갔습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던 그 감옥수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정말 잘 만나서 그의 생각이 변합니다. 행동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의 살림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누가가? 오네시모가. 자, 그런데 형기가 마치고 나서 이제 출감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나오게 되죠. 출감하는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싹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니를 누구라고 합니까? 영적인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낳은 영적인 아들. 우리가 디모데만 영적인 아들인 줄 알았더니 오네시모도 이 종 아주 얼만큼 흉악한 범죄에 저질른지 모르겠지만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도 자기가 낳은 영적인 아들이라고 빌레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여러분 추천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무나 리코멘데이션 써주지 않잖아요. 신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추천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누구를 추천합니까? 이 오네시모를 누구에게?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데리고 싶다.
나를 측근에서 돕는 신복처럼 내가 이와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너의 허가가 없이는,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영적인 질서를 사도 바울이 세우고 있어요. 여러분, 오네시모가 잘못하면 빌레몬에게 아무리 빌레몬이 믿음이 좋고 그가 사랑이 많고 은혜가 충만하다 할지라도 그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도망쳤던 노예를 살려주거나 관대하게 했을 때 빌레몬에게 엄청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레몬 집에 오네시모를 보내지 않고 자기가 데리고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를 사지로 보낸 거예요. 사도 바울도 대단하죠. 사랑으로 품어주라고, 용서해달라고 누구에게?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예요. 빌레몬이 마음 잘못해가지고 오네시모를 붙잡고 이를 처형시킬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것은 모험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 빌레몬에 얘 가지마, 나하고 같이 있어. 근데 오네시모도 훌륭한 것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그동안은 무익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유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가서 죽는다 하더라도 떳떳하게 우리의 주인 빌레몬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그의 생각이 변했습니다. 마음이 변했습니다. 행동이 변했습니다. 그의 인생관이 바뀐 줄 믿습니다. 도망쳤던 노예가 다시 제발로 이 빌레몬 편지, 사도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준 편지 한 두루마리 편지를 가지고 두기호와 함께 쫄랑쫄랑 지금 수천리 길을 간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약속을 했지만 도중에 도망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오네시모는 두기호와 함께 빌레몬 집에 딱 도착했습니다. 빌레몬 집에 도착했을 때 이들은 당황했을 거예요. 그렇죠? 편지를 보기 전에 먼저 누구를 봤을? 도망쳤던 내 노예가 나타난 거예요. 오네시모가. 그때 여러분 어떻게 빌레몬이 반응했을까? 나는 나중에 빌레몬 만나면은 천국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 오네시모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서 사진을 다 찍어 놓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짐작하건대 여기 본문의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서 내가 당신이 믿음이 있는 것과 당신이 사랑이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있는 걸 내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만큼 빌레몬을 완전히 100% 100% 믿었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것을 내가 사도 바울이 확신했기 때문에, 빌레몬을 확신했기 때문에 보냈으리라고 생각돼요. 그렇다면 빌레몬이 신앙의 사람이고 참된 지도자였더라면 오네시모가 나타났을 때에 신발 벗고 뛰어갔을 거예요. 오네시모야, 내가 너를 그토록 기다렸단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느냐. 잘 왔다. 얼싸안고 막. 그리고 또 옆에서 안비야가 아내잖아요. 안비야, 빌레몬 사모님은 옆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래, 우리가 얼마나 너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아느냐. 근데 너 어디 있다 왔느냐. 아키포도 이 종놈 처형시켜버려, 이렇게 하지 않고 아키포도 자기의 부모님과 함께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를 어둠게 안고, 그래 잘 왔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나갔던 그런 당자를 받아들이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99마리 양,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보다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죽어가는 한 마리 양을 어여삐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가졌고 빌레몬이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편지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보내신 편지라고. 그래, 잘 가져왔다. 그러면 사도 바울과 너는 무슨 관계냐? 네네, 이런 관계입니다. 그럴 줄 알았다.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그토록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너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구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린다 라고 이 빌레몬 가족들이 오네시모 무익했던 종을 받아주어 그는 유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 후에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 된 줄 아십니까? 제가 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오네시모는요, 빌레몬과 함께 동역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빌레몬 참 훌륭해요. 빌레몬 같이 되고 싶어요. 오네시모의 주님 앞에 빚진 것을 다 갚기 위해서 왔던 오네시모도 훌륭하지만 사랑과 용서로 받아주었던 빌레몬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오네시모가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후에는 어떤 사람이 된 줄 아십니까? 에베소 교회하면 너무나도 유명한 교회잖아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들이 나오잖아요. 가장 모범적인 교회 중에 하나였던 에베소 교회, 문제는 많이 있었지만 그 교회 감독으로서 결국 20년 후에 오네시모는 주님을 위하여 순교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헌신했던 오네시모를 사랑과 용서로 감싸주고 새로운 사랑으로 세워줬던 당시에 큰 교회도 아닌 작은 교회, 가정교회 식구들이 한 사람이 추구하는 오네시모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